천국에 못 가는 착한 사람. 오늘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노래 중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 노래가 있어요. 부자가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죠. 돈으로 못 간다니까. 정치인이 싫어하는 노래 가사도 있습니다. 벼슬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정치인이 굉장히 싫어하겠죠. 성형외과 의사가 좋아하지 않는 가사도 나옵니다.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성형외과 계속 잘생기게 만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가사도 있습니다.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면서 노래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오늘 20절은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바리새인의 의 하면은 대명사가 뭐냐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 착한 사람. 혹시 바리새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있나요? 뭐 비슷하네요. 요거 좋네요. 요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안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딱 관에 위에 수건도 뒤집어 쓰고 뭐 멋진 의복을 입었죠. 뭐 다른 또 사진 있나요?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입니다. 잘 찾았네요, 아주. 그 이마에 그다음에 여기 손목에 테필라라고 해서 성경을 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 착함의 대명사가 저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저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들보다. 이거요 아주 쇼킹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저들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라라고 하는 율법을 찾아서 248가지를 만들었고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도록 365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계명이 248개고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개나 됩니다. 이거를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이런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착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거는 차라리 천국 안 가고 말지. 못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은 기도 많이 하죠. 금식 많이 하죠. 구제 많이 하죠. 늘 예배드리죠. 철저하게 율법 지키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저들이 천국을 못 간대요. 주님은. 이보다 더 쇼킹한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뉘앙스가 바리새인하고는 하여튼 주님하고는 잘 못 새겼어요. 하여튼 바리새인 하면은 어쨌든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하십니다.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무슨 상처를 받으셨나? 왜 바리새인을 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몰아가실까? 참 이상하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지금 딱 졸려올 때예요 지금. 궁금하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괜히 미워하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4절을 일단 딱 펼쳐놓고 펴보세요. 펼쳐놓으시고
몇 가지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왜 싫어하시는지 증거들을 7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돈을 좋아해요.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잔치에 윗자리 상석을 앉기를 좋아한대요. 세 번째, 회당의 높은 자리에 늘 앉아 있어요.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사받기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다섯 번째는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대요.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뭐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천국문을 닫아요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자. 이거보다 더 쇼킹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보라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 보라고 길에서 율법을 크게 암송을 하고 큰 소리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연보를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요. 전부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이러한 외식, 겉껍데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몇 가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한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아주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그러면서 의식적이에요. 늘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해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의로워요. 굉장히 의로우면서 외형적이에요. 형식이에요. 형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지금 소경을 인도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도덕적인데 정말 도덕적이지 않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인데 굉장히 의롭지 않아요. 굉장히 종교적인데 종교의 껍질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도가 이 사람들의 신앙의 배경에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러한 종교적 껍질을 가지고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개들이다.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천국 가겠느냐? 이래서 전부 정죄를 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도 정죄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하시오? 왜 안식일 날 타작을 해서 먹고 왜 손을 안 씻고 자기의 그런 의의 껍데기에 그것을 가지고 감히 예수님을 나무래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게 없을까? 나는 평신도인데 교회에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어제도 이제 청소를 했고 돌아온 주일날 대청소를 합니다. 아니 평신도가 나와서 막 유리창을 닦고 막 그냥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정작 나와야 할 우리 장로님 왜 안 나오시죠? 그 장로님 어디 가셔서 고장로님 조장로님은 늘 나오네. 고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하여튼 이장로 이명근 장로님 또 계시고 이게 좀 어쨌든 어디가 왜 안 보여? 그 권사님 왜 안 보여? 왜 안 보여? 그 자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서 씩씩대는 거예요. 고장로 왜 안 나와? 고집사 왜 안 나와? 어디 갔어? 왜 코빼기도 안 보여? 나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눈물겨운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의식적인 그러한
봉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지언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반대로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할 자격이 안 되고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와서 청소를 한다. 그런데 당연히 나와야 할 장로나 어떠한 권사님이 안 보여.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이 일은 정말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그야말로 이 여전도 회장이나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일인데 세상에 그 일이 나한테 주어졌네? 이런 복이 어디 있나? 어이 썰렁해라. 어이 썰렁해. 아니 실제로요, 이게 정말 그 일은 정말 진짜 윗선에서나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안 시키고 그 말단인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믿음도 적은 이 일을 내가 하고 있다니, 세상에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일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어디 갔어? 왜 안 보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우리 21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21절과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자, 이제 살인에 대해서 주님이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율법에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에게 그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와.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에게 노를 해요. 리센먼트예요. 형제에게 노를 해요. 라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노바리야, 노바리. 뭐 그런 게 있죠. 노바리 원투. 그 춤을 모르겠네. 노바리가 뭐예요? 무시해요. 뭐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죠. 유령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이들은 이게 무슨 살인이냐는 거죠. 이게 무슨 살인은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쥐를 죽이는 게 살인이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노했는가, 그게 왜 살인이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 노발이 취급을 하면 너는 살인자. 야, 이거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미련한 놈, you foolish man, you fool, 너 미련해, 바보, 너희 멍청이야. 살인이래요. 살인. 세상에. 주님이 이 율법에 대한 참 의미를 재해석을 하고 계셔요. 재해석을 해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전혀 살인에 대한 지금까지 인식이 칼로 죽여, 목을 따야 이게 살인이지, 뭐 화낼 수 있고 미련하다고 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이게 살인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신약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적용.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래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하대요. 불신자보다 더하대.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연자맷돌은요 나귀가 이 뭡니까, 멍에를 메고 끌어야 움직이는 게 연자맷돌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그게 아닙니다.
나귀가 끄는 그 거대한 그거를 목에 걸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이 작은 소자를 무시하는 게, 그 작은 소자를 무시하는 그 자체가 살인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살인자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왜 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이제 사람 죽였어요? 여기 전부 다 살인자만 모여있네. 살인자. 예, 그래요.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가운데는 이 아까 도프자락 본 사람들 있잖아요. 저런 멋진 옷을 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당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어다. 근데 주님이 뭐라 하면 네가 살인자야. 네가 살인자. 너도 나의 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십자가의 의가 너도 필요한데 너는 나를 거부하고 있지. 너의 그 알량한 의로 판단하고 있지. 정죄하고 있지. 그 살인에 대한, 음란에 대한, 도둑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재해석을 해주셔요. 예수 믿기 참 힘들죠? 쉽지 않아요. 자, 이쯤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담배 특히 주초를 하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가 돼요. 그게 완전히 그게 배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직분을 받고 어떤 그 대형 교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대문에 서 가지고 문에 서서 인사를 하는데 여름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아무런 의식이 없이 담배를 여기다 이렇게 담배 꽉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담배각이 툭 떨어졌네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여기 툭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이제 참 그래도 이 위트가 있어요. 야, 내 놈 때문에 내가 얼굴이 다 팔렸다. 에이, 이러고 주워서 가져가더래요. 목사님이 등을 뚝뚝 틀어져 괜찮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찾아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담배 그놈 때문에 정말 쪽이 팔려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저 오늘부터 담배 끊습니다. 그래서 끊은 줄 알았대. 한동안 안 보이더래요. 왜 그랬더니 부부싸움을 했죠. 승질이 나가지고 1년 만에 나타났어요.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한 곽은 아닌데 담배 한 개피가 또 떨어진 거예요. 톡. 여러분 우리가 이걸 내가 끊어야지, 안 해야지, 욕 안 해야지,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어느 순간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내 의지로.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나 이제 싸움하지 말아야지. 나 이제 부부싸움. 나 이제 욕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욕 안 해. 하여튼 내가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의지적으로 우리가 결단하는데 그것은요, 내 의지는 항상 한계 상황이 항상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 없어야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 하시네요. 담배 피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도로 물어버려요. 에이 정말 내가 이래서 내가 안 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도로 갖다 물어버려요. 도로 마셔요. 도로 승질내요. 내 의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됩니다. 반복돼. 이게 우리 의지적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의지적 결단. 근데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술을 끊어야, 욕을 하지 말아야지,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혈기 부리지 않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말이 비슷하지만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암 상기입니다. 네, 오늘서부터 술, 담배 끊으세요. 그 사람이요, 안 해야지가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제는 마셔야 됩니다. 피워야 됩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안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지로 하는 사람을 못하게 하셔요. 근데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환경이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지금. 근데 그 환경이 회복이 되잖아요. 간이 정상이 되잖아요. 도로합니다. 도로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까 의지적 결단,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바리새인적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할 수 없도록 해주셔요. 어떤 사람은요, 담배를 피는데요, 이게 그냥 막 이 속에서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냥 막 구역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장로님 중에서 박효진 사모님 맞나요? 박효진 장로님? 네, 굉장히 유명해요. 지난번에 제가 초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한번 저희 교회도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교도소, 그야말로 저승사자라고 이름을 떨쳤던 분인데, 예수님 만나고 뭐 아주 담배 꼴초죠, 꼴초. 근데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요, 이 속에서 막 역겨운 똥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는 싶은데 못 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는요, 모든 죄는 언제 끝난다 그랬어요? 그렇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부흥 집회 때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죄는 언제 끝나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게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게 끊어집니다. 그냥 그 죄의 욕심, 술, 담배, 혈기, 게으름, 나태, 음란, 우상숭배, 이게 다 죄잖아요. 이게 내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돼요. 자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또 했네, 아유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어쨌든 조치를 취해버려요. 하지 못하도록 돈을 뺐든지, 어쨌든 뭔가를 중단하든지, 폐를 그냥 막 흔들든지,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아이코, 그리고 정신을 차리죠. 근데 내면은 변화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도로 갑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띄워주시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니. 그날 후에 맺는다는 것은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죽었어요. 어린아이들, 그 군자들이요 발로 꾹 밟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여기도 우리 아이, 우리 처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귀해. 지금 출산을 앞두고, 우리 세희가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세희 언제냐? 18일? 14일? 며칠 안 남았네 진짜. 아이고 축하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처자를 엎어놓고 군홧발로다가 뿍 밟아가지고 아이를 터뜨려 죽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건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시들시들하니까 두 눈을 뽑아가지고요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그 먼 길을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다윗 때는 가히 주변에 있는 모든 그동안은 다 조공을 드렸는데 조공을 받으면서 살게 하셨어요. 떵떵거리며 살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성전에 있는 그 금덩어리를 빡빡빡빡 다 긁어가지고 다 가져가고요. 그 성전의 기명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잔 대접들,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싹 그냥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껍데기 예배. 드리고 싶지는 않는데 그냥 억지로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거지만 하나님이 혼날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저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 하기 싫지? 그래 알았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우상에서는요 그냥 미쳐요. 그냥 우상에 바알이요 아스타롯. 이게 풍요 플러스 아스타롯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버리고 그렇게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포로예요. 죄의 포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너희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알았지? 그러니까 간이 이게 간땡이가 분다 그러잖아요. 간땡이에 부어가지고 딱 간 경화 딱딱하게 굳어져서 피곤하고 이거 한 대 더 피면 나중에 그 예전에 이주일 씨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회의원까지 했습니다. 그 코미디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하루에 그거 유지하느냐고 담배 2개씩 펴서 2각씩. 나중에는 아예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손을 덜덜덜 떨면서 금연하시오. 그러고 죽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 왜 금연을 외칠까요? 나같이 된다는 거죠. 나같이. 오늘 33절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가 이러하니니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전에는 이마에만 그냥 들고 다녀요. 이렇게 들고 다녀요. 성경책 들고만 다녀요. 그런데 어디에? 그들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여호와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이 그걸 바라봤을 때 그 자체가 죽어져야 됩니다. 이제 그거 하면 내가 죽지.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 죽음으로 다가오고 그러니까 쳐다보죠. 시체 못 쳐다볼 거 뭐 있어요. 시체. 그 뭔 매력이 있어요. 시체가. 여러분 시체는요 무덤도 무서워. 무덤도. 어휴 귀신.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우리 아버님하고 고기 잡으러 다니면서 아버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밤중에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저기 공동모지를 가는 거예요. 공동모지. 그럼 아버지 뒤따라가면서 뒤에서 귀신이 나 따라오는 것 같아. 다 시체들인데도 공동묘지만 가도 무서워. 가기 싫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어둠의 영에 대한 그 실체를 알게 되면은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내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생명이 좋아. 밝음이 좋아. 의가 좋아.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찬양도 예배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죄는 죽고 의가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역동적으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있죠. 허드슨 테일러가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마작을 막 밤새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저쪽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일로 오라고. 왜 이게 멀쩡 혼자만 이렇게 앉아서 책만 보고 있냐고. 일로 오시라고. 같이 좀 하자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손이 없는데요. 아니 그럼 지금 넘기고 있는 그 책 그 손은 뭐냐고. 이 손이요. 이거 제 손이 아닌데요. 이거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저는요 그런 거 할 손이 없습니다. 죄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다가 종종 접시를 깹니다. 쨍그랑 남편이 잔소리를 합니다. 도대체가 여자가 말이에요. 이렇게 조심성이 없고 좀 조심하고 좀 왜 이렇게 자꾸만 접시를 깨? 지적을 하죠. 그래요. 남편은 접시는 안 깨.
접시는 안 깨는데 이 남편은 가정을 깨버려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그죠? 폭력을 일삼고, 여자를 무시하고, 이 지금 현대판 바리새인인 거죠. 현대판 바리새인. 25절 26절을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행할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착한 바리새인들이죠.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부 뭐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세운 그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천국에 못 가는 착한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나오시죠.